안녕하세요. 미주봉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미주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GBC 초대석 신년 특집 방송 빌드업 2023년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이끈 사람들 연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 강의를 우리 청취자님들, 시청자님들 들으시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못 보셨다면은 유튜브에 올려 있는 그 강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목이 빌드업 2023년이에요. 계속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저희가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세계 기독교의 모습을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매 강의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좀 강의량이 많고 막 수업 시간을 꽉꽉 채우는 걸로 좀 유명한 그런 교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 시간마다 여러 내용들, 여러 인물들, 분량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저희 강의 특집 방송의 목적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형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20세기 세계 기독교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목적을 조금 계속 생각하시면서 좀 크게 넓게 함께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오순절 성령에 취하다는 주제인데요. 제가 후반부에서 오순절의 주요 인사 한 분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 전에 전반부에서는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비서양권에서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만든 그 몇 명의 위인들을 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가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기독교라는 이 책, 이재근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그 다음에 쉼표, 세계, 쉼표, 그리고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이 20세기에 들어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고요. 이 책 제목을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실 때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강조드린 두 단어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화 그리고 토착화. 맥도날드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코카콜라만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아니라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20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 또는 유럽 종교, 북미 종교, 조금 직접적으로 백인들의 종교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20세기, 특별히 1940년대, 50년대 이후부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믿는 그런 보편 종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해드린 한 가지 단어, 토착화라는 단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기독교가 세계 여러 곳에 이제 퍼질 때 그리고 여러 곳에 여러 토양에 심겨질 때 소위 말해서 조금은 다른 성격, 다른 강조점을 지닌 여러 다른 모습의 기독교들이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떠올려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모습의 기독교인데요. 그거는 왜 그럴까? 이 기독교라는 복음 진리가 한국의 토양 여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동일한 기독교지만은 조금 특성 있는 다른 어떤 색깔의 기독교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세계 각 지역에 조금은 다른 성격의 기독교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 시기가 20세기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다양한 기독교 모습들의 그 지형도, 지도를 그리는 것이 본 강의의 핵심 주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실상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복음주의권 기독교를 믿고 있다. 나는 복음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 넓은 스펙트럼에 있는 한 가지 사조 또는 한 가지 신앙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의 주위에는 또 어떤 사조들이 있는가? 우편에는 저희가 근본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진영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보수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미국 기독교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ACCC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이 복음주의의 좌편에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 진영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에큐메니컬 기독교, 그리고 이 에큐메니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저희는 복음주의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보수주의 진영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이 참 다양하다 싶은데요. 이 저희가 몸담고 있는 복음주의는 이 양 진영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근본주의 또는 보수주의와도 유사한 점이 있고요. 또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이 근본주의와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복음주의는 세상과 조금 더 열려있는 태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복음주의의 기본 정신은 고립성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복음주의의 핵심 초점이 있다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복음주의가 진보 진영, 즉 에큐메니컬에 속해 있는 그 교회 진영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지형을 그려갈 때 저희가 첫 강의에서 20세기 미국 복음주의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미국 복음주의를 설계하고 전파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칼 헨리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1947년에 복음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할 수 있겠고요. 이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실천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 인물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뭐 런던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여의도, 우리 한국에서 1970년대 큰 대중 집회를 열면서 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한,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게끔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성격이 있죠. 진취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뭐 음악이라든가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거는 왜 그런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조금 다른 특성이 있죠. 미국인들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고 이런 어떤 창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 기독교는 이런 미국적인 토양을 받아서 탄생한 그런 기독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그 지도를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영국으로 또 이동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분의 20세기 대표 영국 복음주의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존 스타트라는 분인데요. 이 영국의 복음주의 안에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이 오른쪽에 조금 보수적인 어떤 좀 분리적인 성격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도적인 조금 열린 성격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인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을 설명을 드릴 때 BBC라는 단어를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 이것이 영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열려 있고요. 여러 어떤 사상들, 여러 운동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영국 복음주의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또 왜 그럴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토양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속해 있고요. 유럽이라는 것은 기독교 또는 여러 철학사조들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넓은 대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유럽인들의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이 영국 복음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복음주의와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토양 차이인데요. 1940년대, 5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고 불렸던 러시아사의 일종의 냉전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 갈등이
1940년대, 50년대 상당히 주류를 이뤘고요. 이런 성향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 이 복음주의도 영국 복음주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이 20세기 신복음주의가 공유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회심주의, 개인의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강조하는 회심주의, 그 다음에 이 체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사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또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성서가 된다.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성서주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행동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세상 전체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행동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비서구권 인사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독교회는 현재도 2%를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대표적인 사상가가, 기독교 사상가가 존재합니다. 일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오늘날 표현하면은 비영리 단체들을 일본에서 만든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선구자가 가가와 도요이코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도에서 활동했었던 V.S. 아자리아라는 그런 인물, 인도인 최초의 성공의 주교를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이 인물이 중요한 것은 1910년에 열렸던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이 아자리아가 결정적인 연설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연설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재건 교수님 책에서 재인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넘치는 부요함은 잉글랜드인, 미국인, 대륙인에 의해서만, 그리고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배움으로써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 세계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입니다. 이것은 두 인종 간의 영적 우정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돕고자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종교, 유럽 종교 또는 미국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세계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외국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선교사 우월주의라는 것도 일종의 왜곡된 모습으로 탄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 아자리아와 같은 이 현지인, 이 인도인 그 지도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 피력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런 갈등들, 우리가 선교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있고 당신들은 배워야만 된다. 또는 당신들이 우리처럼 유럽인이 돼야 된다. 백인이 돼야 된다. 이런 모든 갈등을 해소해야 될 때만, 즉 서로를 통해서 배울 때야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꽃피울 수 있다. 이 주장을 이 V.S. 아자리아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토착적인 기독교, 정말로 인도성을 갖춘 인도적인 어떤 기독교가 인도 대륙에서 꽃피기 시작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1부에서의 강의, 그 다음에 2부에서의 강의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조금 지역을 또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저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까울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로 제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는 인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한국에서 조금 진보적인 기독교 성향을 띠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 거기서 민중신학이라는 그 신학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민중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해방신학이라는 거,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을 주창한 인물이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물을 제가 살펴드리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한마디로 해서 기독교 대륙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전 세계 또는 전 대륙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카톨릭 인구가 많은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19세기에 이미 전 인구의 92%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대륙이고요. 2008년 조사, 조금 지난 조사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는 중남미의 기독교 인구가 95%를 차지한다는 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에 유럽의 기독교인이 76%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76% 안에는 여러 허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유럽인 가운데 많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그 당시까지만 해도 66%, 지금은 약간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8년에 아프리카는 기독교인 숫자가 47%였는데요. 그때도 이미 기독교인 숫자가 95%를 이뤘던,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꾸준히 기독교 인구 비율이 90% 이상을 유지했던 유일한 대륙이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92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유럽의 함선을 타고 선교사가 이 신대륙에 같이 간 거죠. 이 배 안에는 군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고요. 무역을 하기 위한 선원들, 관리들, 상인들이 있었고, 이 배에서 함께 내렸던 일련의 그룹이 카톨릭 선교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군함, 군인, 무역 이런 걸 하는 사람들과 선교사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카톨릭 선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감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이 신대륙에는 아즈텍이라든가 잉카라든가 마야라는 오늘날 저희가 연구해도 정말로 발전되고 찬란한 그런 문명들이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인 입장에서는 선교사 눈에도 미개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 텐데, 사실상은 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계셨던 사람들이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힘을 통해서 밀고 들어왔던 이 유럽 제국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규모 농장이 개발이 되고요. 원주민들이 노예화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로 강제로 폭력으로 인해서 개종을 이제 일으키는 당하는 그런 일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펼쳐지게 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 또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어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유럽 군대와 여러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됐고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그 숫자보다는 사실상 유럽을 통해서 전염된, 유럽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유럽 풍토병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게 됩니다. 홍역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결핵과 같은 이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없었던 여러 유럽 질병에 의해서 이 많은 원주민들이 또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 편에 섰던 대표적인 그 당시 카톨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제가 먼저 이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인물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이 구테레스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카사스는 1501년에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인 산토 도밍고의 사목사제로 임명되어서 여기서 목양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와서 마찬가지로 어떤 백인 우월주의 선교사 우월 의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1511년에 안토니오 데 몬테니소스의 설교를 듣고 일종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오 데 몬테니소스가 우리가 원주민을 착취하면 안 된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거나 폭력적으로 강제로 개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하고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513년에 라스카사스가 엔코미엔다 권리를 포기하는데요. 이 엔코미엔다 권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인 또는 선교사도 갖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독단적인 그런 권리였어요. 이 엔코미엔다라는 이 유럽인 권리를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원주민 착취는 함께 갈 수 없다. 원주민을 착취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스페인 등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552년에 페루에서 이 라스카사스, 원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이 라스카사스의 책들이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금소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구티에레스가 이 라스카사스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이 책들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동일한 그런 해방신학을 만들어냈다라고 먼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배경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배경 안에서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티에레스는 1928년 6월 8일 출생이고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사남매 중에 막내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골수염을 앓았고요. 12살 때부터 골수염을 앓게 되고 결국은 평생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7년에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페루에 있는 산 마르코스 국립대학교에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의대에서 신학으로 사자가 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옮겨야 되게 되고 또 유럽, 벨기에에 있는 루벤 카톨릭 대학, 그다음에 프랑스의 리옹 대학에서 수학을 하게 되고요. 이 구티에레스가 카톨릭 신학을 공부할 이 시점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17세기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카톨릭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왔어요.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의 위상이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요. 유럽에는 계몽주의 또는 세속화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죠.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는데요.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1950년대 그리고 바티칸 제2공회가 열리는 1960년대에 들어서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타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 보수성이라든가 과오를 이렇게 뉘우치는 공개 참회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세상과 함께 또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카톨릭 교회의 변화가 있을 당시에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이 구스타포 구티에레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던 앙리 드 르박이라는 신학자, 칼 라너라든가 한스 퀸 같은 신학자에게 사사를 받고 많은 영향을 이 구스타포 구티에레즈가 받게 되고요. 유학을 마치고 1960년에 다시 페루로 귀국을 하게 되고 교황청 카톨릭 대학교에서 신학과 동시에 사회학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리마 빈민구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라틴 아메리카 자신의 고국 이 페루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1974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스카사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라스카사스가 이미 16세기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떤 그 인권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라스카사스를 연구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 필요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합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오늘날에도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디알러지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해방신학이 만들어질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라든지 또는 1968년 메데인에서 열렸던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가 이 해방신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데인 문헌, 이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메데인 문헌, 이 평화에 대한 주제를 다룬 14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거부한다. 그런 곳에서는 주님 자신조차도 거부된다.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문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은 반드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평등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메데인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선언과 더불어서 1973년에 이 해방신학을 어떻게 보면 꽃피웠던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이 선언문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구테레스인데요. 이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포괄적인 해방을 직시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전체 교회의 회개의 필요성을 확증한다. 즉 이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던 전체 교회의 회개의 필요성을 확증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동반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처럼 가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몸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일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우선적인 요소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도의 문제를 이 해방신학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제자가 되는 삶,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닮고 제자가 되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뭐 큐티라든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제자가 된다 또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제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70년대부터 이제 불어일으킨 이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삶. 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난한 자, 낮은 자가 되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 제자의 삶이다라는 그런 강조를 이 해방신학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해방신학, 신학교에서 해방신학을 강의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교과서가 이 구테레스가 출판한 1971년의 이 책, 해방신학이라는 그 책이고요. 이 책의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웃이란 내가 나의 삶의 여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의 삶의 여정에 나를 위치시킬 때, 그의 삶의 여정에 내가 들어갈 때 만나는 사람. 내가 그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돕고자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만약 가난한 이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해방을 위한 진정한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직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지금 들어도 이제 1971년에 출판된 책인데 지금 들어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내가 시혜 또는 수혜를 위에서 아래로 베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 구테레스의 주장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삶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구테레스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방신학은 신학은 반드시 상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학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반드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 실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가 처한 신학이 반드시 다뤄야 될 그 상황은 무엇인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은
극단적인 빈곤과 양극화 사회라는 거죠. 신학, 기독교, 교회가 이 현실의 상황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 기독교는 어떤 영적인 일만 다루기 때문에 세속에서 벌어지는 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관심하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구티에레스는 주장합니다. 신학은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처럼 사회의 문제를, 이 세상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파격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편애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다는 주장을 해방신학이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방신학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신 건가요? 이 이집트라는 정말로 압제하는 어떤 그런 세력에서부터 가난하고 힘없고 심지어는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사건이 출애굽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방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돕고자 하고 제일 사랑하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은 프락시스, 즉 실천에 대한 성찰에 따르는 2차적인 행위라는 거죠.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교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신학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실천이나 행위를 껴 맞추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것을 이해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이론과 신학을 뒤따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해방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이재근 교수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신자와 그들이 처한 현실의 구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학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다시 일깨운 것이 해방신학의 기여한 점이고요. 둘째,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해방신학이 다시 일깨운 것,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 해방신학의 공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 구원이 단순히 영적이거나 교회 안의 것만이 아니라 영과 육, 그리고 지, 정, 의를 포괄하는 전인에 관계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해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서의 어떤 진리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넷째, 신학은 단순히 바른 이론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삶의 구체적이고 어두운 현실을 바꾸는 바른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 즉 바른 신학과 바른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운 것이 이 해방신학의 또 가장 큰 기여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후반부에는 데스먼드 투투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데스먼드 투투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공에서 이민을 오신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 데스먼드 투투에 대해서 상당히 설교 때도 많이 인용을 해주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잘하고 또 사셨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인물이고요. 여러분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 아실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도 깊은 친분이 있었고 서로 많은 사상적인 교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데스먼드 투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스먼드 투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남아프리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데스먼드 투투가 활동할 때 당시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는 그 문제죠. 아마 이것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로 이렇게 separateness, 즉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 분리된 상태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다른 말로 해서 백인 우월 정책을 펼쳤던
그 정책이 이제 고착화된 것을 아파르테헤이트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민당이 집권했을 때 1948년에 이 인종차별 정책이 완전히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된 것은 좀 긴 역사가 있는데요. 이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백인과 이 토착민들, 흑인 간의 그 갈등들이 오랜 기간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1652년에 네덜란드가 맨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늘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805년에 영국, 대영 제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가 들어오고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세 개의 조금 다른 성격의 기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아프리카너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아프리카너 기독교는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된 그런 기독교입니다. 이 칼빈주의 개혁파, 특별히 네덜란드인 개척자 중심으로 세워진 백인 중심의 기독교가 아프리카너 기독교고요. 이 아프리카너 기독교는 이 백인이 흑인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을 처음부터 흑인보다 우월한 그런 인종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주장했던,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정책을 지지했던 그룹이 아프리카너 기독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흑인 기독교 그룹도 있었는데요. 이 흑인 기독교 그룹은 네덜란드와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아프리카 공화국 맞게 토착화시킨, 그래서 흑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독교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흑인 기독교 그룹은 아프리카너 기독교, 이 백인 중심의 기독교와는 대척점에 놓이는 그런 기독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계 기독교가 또 제3의 그룹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영국계 기독교는 아프리카너의 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그런 기독교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백인 그룹도 있었고 흑인 그룹도 섞여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프리카너 기독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당히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이 아프리카너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아파르테이트, 즉 분리된 상태라는 것,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것이 1948년에 완전히 정책으로 공고화되기 시작합니다. 흑인 기독교, 또 흑인대 여러 가지 투쟁들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참혹스러운 사건이 196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샤프빌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요. 60명이 넘는, 약 69명에 다다른 이 흑인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196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발발하자 그해 12월에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이 공식적으로 이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이 학살에 저항하는 그 반대 성명서를 내게 되고요. 1968년에 남아프리카 교회협의회에서 남아프리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내게 됩니다. 이 세계개혁교회 연맹도 1982년에 성명서를 내서 이 아파르테이트, 신학적으로 정당화가 되고 있는 이 인종차별 정책은 죄이며 이를 신학으로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노 교회의 스탠스는 이단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 선교교회도 1986년에 벨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화해, 연합, 그리고 정의의 이 모토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 벨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미국 장로 교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고백으로 오늘날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인종차별이 막 행해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에서 데스몬드 투투가 태어났고요. 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931년 10월 7일 날 웨스터 트란스발에서 이 데스몬드 투투가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장 사역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부로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좀 빈곤한 그런 가정에서 데스몬드 투투도 탄생을 했고요. 8살 때 펜터스도르프 아프리카인, 인도인, 그리고 유생인종민 혼혈이 함께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 학교를 가게 된 것은 아버지가 또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1943년에
성공회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공회 사자가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남아공에 있었던 인종차별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서 그때 어렸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한 이 데스몬드 투투의 전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서쪽에 있는 조그만 동네 벤더스도르프에 살았는데 나중에 그곳은 신나치주의, 즉 백인 우월주의, 즉 아프리카너 저항운동의 본부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흑인 거주지에 살던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신문을 사기 위해 백인 동네로 가곤 했다. 거기서 흑인 아이들이 백인 학교 쓰레기통을 뒤져 백인 학생들이 내버린 멀쩡한 사과와 샌드위치를 꺼내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백인 학생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보다는 엄마가 싸준 좋은 점심 도시락을 더 좋아했다. 도시락을 싸올 여유가 있는 백인 학생들에게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상황은 인종차별이 낳은 왜곡된 현실의 일부였다. 데스몬드 투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황을 경험했고 목격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945년에 투투는 웨스턴 공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러나 결핵에 걸리게 되고 1년간 유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학교에서 가르칠 그런 소명을 갖게 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1951년에 반투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1955년에 처음으로 마디파네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이 교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동시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문시빌 고등학교로 옮겨서 교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당시의 교육 정책이 백인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은 흑인일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만 공부하게끔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정부의 흑인 교육 제한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고요. 이 정책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사직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어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사자가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58년에 세인트 피터스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요. 1960년에 이 사제가 되기 직전 단계인 부제, 이 디컨 안수를 받게 되고요. 1961년에 성공의 사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스몬드 투투의 어떻게 보면은 지경 또는 시야를 넓혀주게 된 1962년 영국 런던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 영국 런던에서 그 당시에 가장 저명한 그런 신학교 중에 하나였던 킹스 칼리지에서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어떤 자유로운 생활, 영국에서 정말로 보장된 그런 인권을 마음껏 누리고 나중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겪었던 일을 그가 수기 형태로 남겨놓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남아공국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스트 런던의 해변으로 소풍을 가곤 했는데 해변의 흑인 전용 구역은 그 중에서도 바위가 많고 가장 볼품없는 곳이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형 기차가 있는 놀이터가 있었다. 영국에서 태어난 막내가 아빠 그네 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을 느끼며 힘없이 안 된다 아가야 넌 가면 안 돼 라고 대답해야만 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사실상 죽음을 경험했고 내가 너무도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한없이 작게 느껴져서 나의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 아버지가 어린 아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 바로 이렇지 않았을까. 영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인종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걸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고요.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처럼 마음대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해변에 가서도 제일 험하고 볼품없는 곳에서만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자신도 그런 현실을 물려받았지만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현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한 이 투투의 마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면서 1975년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첫 번째 흑인 성공의 대성당 주임사자가 되고요. 물론 목양 활동도 활발했지만 동시에 이 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한 그런 활약을 하게 됩니다. 1975년 5월 6일 당시 수상이 흑인 통지 금지법과 인종차별 정책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공개 서한을 그 당시 수상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 아파르테이트, 이 인종차별 정책 반대운동 연대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고 연합민주주의 전선 총책임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공의 대성당 주임사제로서의 그 목양 활동을 감당하면서 이 인권운동을 위해서 흑인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활동을 하면서 넬슨 만델라를 만나게 되고 넬슨 만델라와 함께 흑인 운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198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의 대주교로 안수를 받게 되고 남아프리카 전체 성공의 최초로 흑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에 옥고를 치르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게 되고요. 결국 넬슨 만델라가 석방을 하게 되고 1994년에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95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 결국은 인종차별 그 정책 때 여러 문제들, 또 적폐라는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의장에 데스먼드 투투가 임명이 되게 됩니다. 데스먼드 투투가 이 진실과 화해 평화위원회를 의장을 맡으면서 발표한 성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겐 아파르테헤이트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백인들의 피를 요구할 권리가 마땅히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파르테헤이트 지지자들조차도 그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집행했던 사악한 체제의 희생자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흑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흑인들이 이 나쁜 정책 때문에 살해된 것이 사실인데요. 진실과 화해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부질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남아공의 근본 개념인 우분투에서 흘러나온 판단이다. 이 우분투 정신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간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파르테이트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간성은 좋든 싫든 피해자들의, 우리들의 인간성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들도 사실상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와 고통을 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인간성을 침해당하게 된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기독교 정신이 여기 깊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그런 존재이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가해자도 가혹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이 이미 훼손되고 파괴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악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피해자다.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해자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가해자를 정말로 처벌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텐데 가해자를 끌어안고 가해자에게도 용서받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데스먼드 투투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위 말하는 무지개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무지개 국가라는 것은 이제는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앞에서 투투가 언급했던 우분투라는 이 아프리카어로 우분투라는 이 남아프리카 흑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 우분투에 대해서도 투투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근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재인용을 해드릴 텐데요. 우분투라는 이 남아프리카 언어는 서구 언어로 번역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것은 인간됨의 본질을 뜻한다.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는 뜻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 인간성은 당신의 인간성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과 한데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된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다. 이것은 서양적인 개념이다. 오히려 아프리카적인 개념은 나는 공동체 또는 타인에 속하고 참여하고 나누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해야 마땅한다. 이러한 우분투 정신 때문에 가해자도 마땅한 인간이고 이 가해자의 어떤 인격,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 이 평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그 데스몬드 투투의 정신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물로 제가 또 인도로 조금 이동을 해서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에서 제가 좀 여러 인물들, 여러 지역들을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시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인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판디타 라마바이는 인도의 기독교 여성 운동가이고요. 인도에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인도 기독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도의 기독교는 상당히 일찍 전파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2세기에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는 여러 가지 논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인도 남서부에 마르토마, 즉 도마를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사도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기독교 사상을, 복음을 전해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5세기부터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이주해서 또 선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당나라에도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예수회 선교사였던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16세기에 최초의 동양 선교를 한 그 지역도 인도의 고아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1707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바르톨로메우스 치켄발트 그리고 하인리 플리차우도 인도의 타랑감바디 지역에서 개신교 선교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윌리엄 캐리라는 개신교 선교사도 1893년에 인도의 벵골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 상당히 역사가 길고요. 서양에서 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타겟을 했던 나라가 중국 그리고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도를 좀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여러분께서 아실 카스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카스트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어죠. 이 색깔, 피부 색깔을 뜻하는 그 단어가 카스트인데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도에는 이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 드라비디안이라는 민족과 아리안 민족이 혼합되면서 이 여러 다양한 그런 인종이 인도에 존재하게 됐는데 피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크게 네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제일 상위 계급에는 브라만 계급, 사제 계급이 존재하고요. 그 밑에 계급에는 크샤트리아 계급, 그다음에 그 밑에는 바이샤 계급, 그다음에 제일 하층 계급에는 수드라 계급이 존재하고요. 그 계급 밑에는 아예 상종을 못하는 불가촉 천민도 이제 달리트라는 그런 계급도 존재하는 것이 인도의 카스 제도의 특징이고요. 이 카스 제도와 함께 힌두교도 인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죠. 윤회를 거듭해서 결국은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그 인도의 힌두교도 카스 제도와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판디타 라마바이는 이 카스 제도 하에서 출생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58년에 브라만 계급 부모 막내로 출생하죠. 그러니까 인도 카스트 계급에서는 가장 최상위 계급에서 출생한 인물이 판디타 라마바이가 되겠고요.
이 브라만 계급에서 출생했고 아버지가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다타 라마바이가 막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전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를 포함해서 총 6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 막내딸을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도 경전인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부모와 함께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힌두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상당히 종교성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74년에 기근 때문에 먼저 양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1875년에 그 다음에 언니가 사망을 하게 되고, 또 5년 이후에 홀로 남겨졌던 오빠마저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류 계층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삶,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 삶을 캘커타에서도 이어나가다가 거기서 인도 기독교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그의 전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자, 소파, 탁자, 램프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새로웠다. 인도 사람들이 잉글랜드인 남녀처럼 기괴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잉글랜드 사람들과 함께 빵과 비스킷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들어보라고 권하면서 우리를 경악해 했다. 이들은 신에게 기도했지만 마치 자신들이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있는 의자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칼리유가, 즉 다툼, 어둠, 불신앙의 마지막 시대가 캘커타에서 통치 영역을 굳건히 구축했다고 생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힌두교 신자였던 이 눈에는 이 기독교가 상당히 낯설게 보였고요. 인도인들이 마치 유럽인 행세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깨어있는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880년에 수드라 평민 계층, 즉 이 브라만 계층이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이 제일 하층 계급 출신인 비핀 베아리 다스메드 하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오빠의 이제 친구였죠. 그리고 영국 침례교 선교사 아이잭 앨런과 여러 선교회 수녀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인도인 사제였던 고래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기독교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1883년에 딸이었던 마노라마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1889년에 다시 이제 인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인도로 돌아와서 봄베이 지역에서 미망인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샤라다사단, 배움의 집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 공동체가 1898년에 묵티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묵티 선교회가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묵티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티 부흥 운동, 이 오순절 운동 중에 하나인 묵티 부흥 운동은 1905년 6월 29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1901년에 약 2,000명이 넘는 부녀, 소녀들이 이 묵티 선교회에서 공동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3년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호주, 웨일스, 그 다음에 인도, 카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오순절 부흥 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판다나이가 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30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우리도 이런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집중 기도를 하게 되고요. 드디어 1905년 6월 29일 날 성령의 은사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했던 것은 합심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이 부흥 운동에서도 일종의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흥 운동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부인들과 소녀들이 모두 흐느끼며 죄를 자백하고 성령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공부하고 있던 소녀들, 직업반에 들어가 실습하고 있었던 소녀들, 일하고 있던 소녀들이 모두 죄를 깨닫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학교 수업이 모두 중단되고 묵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묵티 부흥 중 가장 분명했던 것은
기도의 영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점이다. 이런 때는 사람들이 보통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며 슬퍼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이런 어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방언과 같은 어떤 성령 은사를 경험하는 집단적인 불길이 이 묵티에 붙게 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유사한 그런 운동이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에서 벌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묘사했던 그 장면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장로, 길선주 장로님이죠. 길장로의 설교가 있은 뒤에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근 600~700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나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되는 분인데요.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방이랑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은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징후,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이런 운동들이 미국의 아주사 거리 또는 인도의 이곳 그리고 평양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물결, 소위 말해서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제 불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힌두 기독교인을 강조를 했고요. 인도적인 기독교를 만들고자 이 라마바이가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와 토착민의 이 구분도 철폐하려고 애썼던 인물이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도의 여권 신장을 위한 개혁운동을 벌여서 1919년에는 인도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카이저인 힌드라는 그런 메달도 수상한 인물이 이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세 인물을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정말로 곳곳에 퍼져서 독특한 그런 모습,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꽃을 피웠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이 복음주의에서 조금은 잘 안 알려져 있고 잊혀져 있는 것, 그것이 행동주의다.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기독교가 관심이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이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상들과 교류했던 다양한 인물들을 마지막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